출애굽기 4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을 다 만들었다. 지시하신 것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세세하게 성실하게 완성했다 하는 이야기로 출애굽기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보면은 16절까지 성막을 설치하라 하는 말씀이고 또 17절부터 33절까지는 성막을 설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성막의 덮개와 벽체와 거기 있는 모든 기구들과 제사장의 옷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것을 조립하는 과정이죠. 마지막 40장은 하나하나를 제 위치에 배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설치하라 하는 것이 앞부분이고 완성된 물건을 가지고 성막을 완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첫째 달 초하루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인 거죠. 1월 첫날을 좋은 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궤를 안치하라. 휘장을 설치하고 떡상과 물품을 진설하고 또 등잔대를 놓고 불을 켜고 금향단과 성막문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놓고 불두멍을 놓고 그 위에 물을 담고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모든 기구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라.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씻으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은 시기가 맞아야 되고 또 자기 자리에 제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아름답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제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처럼 이 모든 성막의 기구들이 제자리에 잘 배치가 되니까 아름다운 성막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성도도 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성도로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라, 각종 성물들을 성막 제자리에 배치를 하라는 말씀,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말씀, 그리고 제사장을 씻고 옷을 입혀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는 말씀. 하라라는 지시가 1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그 지시대로 했다는 것이 17절부터 33절까지 마치 앞부분을 반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하라라는 지시고 뒷부분은 했다라는 순종의 말씀이 나오고 있죠. 성막을 말씀대로 세웁니다. 벽체를 세우고 덮개를 덮고 증거계 또를 제자리에 놓고 휘장을 달고 떡상을 놓고 그 위에 떡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켜고 그리고 금향단을 놓고 번제단을 두고 거기에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물두멍을 두고 거기 물을 담고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었다. 그리고 뜰 둘레에 포장을 치고 그 뜰 문에 휘장을 달았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마친 다음에 감격스러운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34절부터 38절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완성했더니 33절 마지막 부분이 그렇죠.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모든 성막 공사를 마치니 말씀대로 다 행하고 나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일이 성막을 말씀대로 다 짓고 나니까 명령대로 행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그래 시내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시내 산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했는지 모세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시내 산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그곳에 임했다.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떠오를 때까지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은 구름이 시내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그곳에 임한 것을 보고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것이죠. 아,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고 백성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성막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로서 완성이 되는 드디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완성되는 장면이 성막의 완성과 함께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강력하게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이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냥 마지막 장 40장은 좀 간단하게 모든 성막 공사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끝내면 될 텐데 굳이 길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서 벽체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조립해라, 뚜껑은 이렇게 덮어라, 증거계는 여기 놔라.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할까?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닐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만드는 그 공정도 그렇고 자리를 배치해 놓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이 하나님 명령대로 되었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이렇게 놨다, 저렇게 놨다. 모든 것들이 세세하게 하나님 명령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명령대로 되었더라. 성막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비싼 재료로 만들어졌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이때부터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화려한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명령대로 지어진 성전에 성막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에, 돈 많은 교회에, 비싼 예배당에 거하는 분이 아니라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 모든 말씀을 행하는 자,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모든 자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자와 같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자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읽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성막과 함께 한다고 그 위에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의 모세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이 성막을 완공했고 제 자리에 모든 것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모세가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성막을 완공함으로써 하나님은 시내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먼 곳 어디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집에 와 계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맨 앞장서서 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 때는 그들의 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둘러 천막을 치면 그 가운데 성막이 임했습니다. 어떤 지파든지 바로 자기 옆에 성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만 임한 줄 알았는데 드디어 성막 완공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 우리 바로 옆에 내 곁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고 시내 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 옆집에,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성막 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옆집으로 이사를 오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하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열심히 연부를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서 자기의 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불교 같은 경우에 열반에 이르렀다,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신을 만났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 세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그 백성들과 동행하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찾아오셨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살 때든 범죄할 때든 그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우리 바로 옆집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결코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성막을 지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구름은 두 가지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지켜준다는 것을 상징했고 또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멈추면 그들이 함께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그들은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먼 미래에 무슨 일이 날까를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